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과 조를 이루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가뜩이나 제가 내성적인데 초면인 목사님들과 그렇게 지내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조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말 섞는 게 어찌나 불편한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라 2박 3일 동안 꽤 많이 친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참 낯을 많이 가립니다. 제가 좀 곱게 커서요. 낯가림이 좀 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지 몰라요.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넘어서야 진정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요. 불편함을 넘어서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불편함을 넘어서야 진정한 우리의 세미나에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낯설고 어색하고 부끄러움 그런 속에만 갇혀 있다면 정말 내가 해야 할 그 몫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편함은요,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세상의 시선과 그 관심으로부터 불편함이 오는 거죠. 인간이 가진 본성을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웃과 웃으며 교제하는 것,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이요,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성경에서도 서 있으면 앉고 싶어하고 앉으면 눕고 싶어하고 누우면 자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편해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거나 적응하는 것과 같이 타협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세상의 요구가 불편한 것이 그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양심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느껴야지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든 불편함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불편하다는 것은 내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불편함을 넘어선다는 건 세상을 이기고 정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불편함을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그 불편함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불편함을 모른 척하거나 또 그 불편함에 적응하거나 그 불편함 속에서 타협하거나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불편함은 믿음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버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편함을 넘어서
넘어서서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불편함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삶의 몫이고 또 믿음의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불편함을 넘어서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그 자리,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에서 여전한 불편함을 이기며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도 그 결단한 그대로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믿음대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또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바로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라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언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그 믿음에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있을 때에는 믿음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바울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 있거나 그곳에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그 빌할베스 목사님의 그 물음에 답을 하듯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요. 내 양심이 꺼리껴서. 그러다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여실히 드러내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고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탯줄로 받아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코 영양분을 얻을 수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엄마나 아빠가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내 배가 배부르지 않아요. 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배가 불러요. 다 뒤돌아서 다 먹고 저희 가면 그때 밥 먹잖아요.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영양분이 섭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분명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령을 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냐고요. 왜 그 행함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형편은 상관없이 기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면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행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그 불편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져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을 서로 거스르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얻기 위해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불편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온갖 것, 전체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 일이 교회의 일만 아니면 세상에서의 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일, 즉 교회가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악의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거나 사소한 것이거나 상관없이 불평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야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드러내야 할 그 일이 뭐냐고요. 뭐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태도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발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땅은요 그렇게 공정하지도 않고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정의를 외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정의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땅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보다도 수십 년이 지난 이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는 한층 더 심각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함과 타협하고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영적인 음란함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순전하다는 것은 혼합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다는 걸 얘기해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삶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해요. 그래야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흠이 있으면, 세상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또 순전하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삶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참 불편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미련해서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 참 불편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참 불편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면 맨날 교회에서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비록 많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여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요, 아픔이 있더라도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함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불편함을 감당하고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살아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야 된다고 말해요. 밝힌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히 붙들 뿐만 아니라 붙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온전한 복음이야.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교회에서만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동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그 복음 단단히 붙들고 있지만 나가면 제시를 못해요.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못해요. 내가 그 복음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발음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단단히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단히 붙든 그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는 분명히 제시하며 이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행한 그 모든 수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랑의 거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제시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 불편함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노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내가 증거한 복음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불편함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넘어서고 믿음의 고난과 괴로움을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그 모든 일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내어놓는 거예요. 이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한 그 복음으로 당신들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불편한 거죠. 죽임을 당한다는 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미련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이 주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이 주는 갈등과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인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드러낼 빛의 자녀된 행함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식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을 넘어서서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이 불편하겠죠. 또 한 가지 불편을 넘어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불편함을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모든 불편함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쌓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불편함을 넘어서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